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치기 셉스입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꽤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해왔었음에도 오랜만에 다시 하려니까 많이 긴장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제가 갈급해하고 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많이 지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어떠함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누리 가족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출항해 밤빌리아의 버가로 항해했다. 거기서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일행은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동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성경 곧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를 읽은 뒤에 회당장이 그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혹시 격려의 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셔서 이집트에서 짓밟히던 나그네 된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서 장엄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앞길을 가로막는 7 적국을 쓸어버리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50년에 달합니다.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40년을 다스린 뒤에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제하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두루 살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곧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 요한으로 하여금 그분이 오실 것을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삶을 고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한은 자기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분인 줄 알았더냐?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가까이 와 계신다. 그분이 곧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과 벗이 되신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과 통치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빌라도에게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언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 예언자들의 각본을 글자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대로 다 행한 뒤에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갈릴리 시절부터 그분을 잘 알던 이들에게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셨고 바로 그들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인생은 성숙이다 챕터 글귀 10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다 뇌물 받으면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안 받는 이가 기준입니다. 세상에 온통 죄인뿐이라고 죄를 기준 삼습니까? 비록 드러나지 않아도 숨어 있어도 의인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가짜로 속이는 것은 나쁜 일이고 가짜에 속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속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속은 것에 화가 나서 진짜를 포기하면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네 번째, 내려놓아야 새 일이 시작됩니다. 버려야 새 것이 주어집니다. 떠나야 새 길이 열립니다. 다섯 번째, 옳아서가 아니라 좋아서 사랑하고 틀려서가 아니라 싫어서 미워합니다. 옳아서가 아니라 좋아서 찬성하고 틀려서가 아니라 싫어서 반대합니다. 태도가 먼저 논리가 다음인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섯 번째, 매일 늦잠 자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매사에 늑장 부리는 것은 내가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것은 내가 변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른 방향은 인생을 아는 분에게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 삶은 얼마나 얻고 무엇을 이루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주고 무엇을 버렸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덟 번째, 속도가 빠를수록 방향이 중요합니다. 높이 오를수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깊이 팔수록 출구가 중요합니다. 자칫 과속으로 목숨을 잃고 높이 올랐다가 끝없이 추락하고 깊이 팠다가 판 곳에 묻힙니다. 아홉 번째,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잠시 있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에 오래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잠시 하더라도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일을 오래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10개의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되고 기억에 남는 글귀는 어떤 것이었는지 같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라는 질문 카드에서 뽑은 질문에 제 스스로 답을 하는 코너인데요. 같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엔 크리스찬으로서 존경하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셀럽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뽑은 질문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 것 같다 라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이것이다 라는 건데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제게 생기고 뿌리 깊이 내리도록 해준 역할은 저희 가정과 부모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저희 믿음의 집안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지금 제 아내를 만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그리고 저에게 복된 짝을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저 또한 제 아내에게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두 아들도 태어나게 되었고 두 아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아내의 수고와 헌신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두 번째로 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너무 뻔한 답처럼 들리시나요? 네, 그러나 이게 지어낸 말이거나 뭔가 제가 정답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진심으로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름 이 질문에 좀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저와 비슷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인생 찬양 계속 격주로 하고 있죠.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오직 예수 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찬양 첫 가사는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이런 찬양인데요. 네, 이 찬양을 지지난주 주일 3부 설교 후에 제가 설교하고 설교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오랜만에 이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는데 참 언제 들어도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고백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그 김명식 찬양사님의 찬양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은 많이들 아실 텐데 맨 처음 앞부분부터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한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함께 오직 예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8월부터) 전면 비대면 예배 체제가 되면서 그 전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8월 전까지는 금요기도회를 개인 자율기도로 대체했었지만 이제는 금요기도회도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비록 현장에서 진행하는 금요기도회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나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동안 금요일에 하지 못했던 기도회를 다시 하게 되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시간도 1시간 반 정도이지만 더 적지만 기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경우 이것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또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실지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야 하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계셨다면 꼭 온라인으로라도 금요기도에 참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집에서 기도하려면 물론 눈치도 보이고 불편함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자기 방에서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하시더라도 꼭 그 기도의 시간을 붙잡고 참여하실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금요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